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감사. 바울의 감사. 오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 그렇게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특별하게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감사해라.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기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지하 동굴에서 어dun큼컴하고 잘 묻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해라. 근데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제자들 당시나 지금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진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끊임없이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도자가 없는 그런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제가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집에서 싸우고 온 친구가 있다는 손들어요. 두 명.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항상.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 따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면 감사금 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아무런 돈도 들지 않는 우리의 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걸어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은혜 감사.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통로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잘 되어지고 내 자녀가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의 감사할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 형편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마치 그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라도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이 치솟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 때문에라도 참을 수 있는, 참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여러 환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님들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모르겠지만은 형님의 아버지의 말 순종하면서 그 전장터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불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가 한 사람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23편.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23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쫓겨나는 이 아버지가 지금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 아들한테 쫓겨가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집에서 쫓겨나라고 만든다면 쫓겨나면서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하기를 23편 5절과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요. 무슨 잔이 넘칩니까? 쫓겨나면서 넘쳐날 잔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23편 1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고 23편을 읽으면 기가 막힌 시입니다. 그러나 이 상을 알고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 살고 있지만 내일에 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일 일보다 지금 현재 감사함으로, 내일 가서 내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18절의 말씀, 좀 긴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가뭄이 들어서 소출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상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늘 괴롭히는 그 민족이 있는데 바벨론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외부에서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힘듭니다. 그 주위에는 막강한 군대들이 아말렉, 블레셋, 여러 가지 민족,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뭐 농사가 되겠습니까? 공격이 옵니다. 그러면서 환란으로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다. 정치적으로도 물론이고야 그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시나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터에 나가고 직장과 학교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신발을 못 신을 사람도 있다. 오늘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아침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한 번 더 읽을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아멘. 여기서 그를 힘입어라는 단어,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습니까? 예수님의 은,
우리는 늘 항상 나의 삶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들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릴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항상 위대한 일을 무수히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헬라로 말하면 엔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바울은 늘 항상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무슨 공적이나 무슨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정말 당신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시작.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무슨 공로나 업적을 우리는 내세우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알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의 말씀, 오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힘들어요. 목사가 마찬가지야. 목사가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새겨야 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감사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너 사도가 되어주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 한 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301장 찬송 가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분류가 되지만은, 믿는 사람 중에서 또 분류한다면은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평탄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봐도 평탄한 길이에요. 평탄길 걸어가다가 조그만한 돌멩이 있으면 그 돌멩이 때문에 불편합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두운 그런 환경에 살아가도 한 줄기에 아주 적은 빛이 비춰지면 그 빛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적은 일에 감사하는 자, 그 많은 것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많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적어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돼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떼어짐으로 우리가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알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부르라는 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유행가가 아니에요. 유행가는 뭡니까? 흥이 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찬양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이 말은 거룩한 노래예요. 이 거룩한 노래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곡조도 맞아야 되고 다 맞아야 되지만 때로는 곡조도 맞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박자도 안 맞아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 거룩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우리의 찬양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박자가 맞지 않아도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한 노래. 달리 말하면은 찬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넘치는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우리는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에요. 천국에서 드려지는 찬양인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설교는 듣지 않지만은 똑같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복보다 우리는 천국의 복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이는 천국의 복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사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씩 천국 가가지고 진짜 천국 한번 쫙 보여주고 그 오래면 자녀들 우니까 한 서너 시간 갔다가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지옥 가가지고 좀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좀 신앙생활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롯이 천국 가면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의 행동을 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감사, 작은 감사. 감사가 이런 시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삶을 마치라고 하나님 원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움의 이 역사, 절망적인 이런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의 예배,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감격적인 그런 예배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안에가 저물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삶. 우리 또 내년에 가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 한 해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항상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